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신약 96쪽입니다. 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오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은혜,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역사, 큰 능력이 함께하기를,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서로 빌어주시고 서로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문 안 들이시고 영광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게 될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로마 군의 백부장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배당도 짓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문제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인 백부장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뭐냐? 내가 당신 집으로 가겠다 하게 되니까 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내 밑에도 부하가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내 부하들은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군인 그 장교가 그 병사들에게 차려, 열중시어 차려, 경례 하고 이런 걸 하면 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상관이 하라 하면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집에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가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시면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녀왔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백지하라.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칭찬하시며 격려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가 가지고 왔던 하인의 병이 즉시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데리시고 한 곳을 지나가시게 될 때 웬 여인의 아주 간절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한 여인이 뒤에서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의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저 여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저 여자의 애타는 소리, 저 간절한 소리,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저 불쌍한 소리, 주님 안 들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착 꿇으면서 하는 일 옳습니다. 예수님, 나는 잃어버린 양, 나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정말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나에게 그 주님의 밥상에서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외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됐지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게 돼요. 이 여인의 딸에 귀신 들린 병,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힘들고 참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몇 명의 어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은 간밤에 자기들이 늘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기는 있을까? 저기는 있을까? 하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샅샅이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 이미 해는 점점 동쪽 편에서 이제 여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해가 뜨려고 합니다. 아, 우리 일할 시간이 다 됐구나. 이들은 배를 정리해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바닷가에 나와서 그들은 빈 그물, 허탕친 그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은 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배 혹시 구멍은 나지 않은지, 그물에 구멍은 나지 않은지, 그물에 어디가 문제는 없는지 하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며 이제 자기들의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왼분이 그들 가까이 옵니다. 왼분이 그들 가까이 와서 얘들아, 나 좀 너희들 배에 태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네 배에 내가 좀 탈게. 나 좀 이 태워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조금 뛰어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 말 없이 그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태우고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배 위에서 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 은혜를 받았느냐? 배 주인인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을까? 베드로가 은혜 받은 이유가 뭘까요? 네? 베드로가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누구 배라고요? 베드로의 배지요. 그 배에 누가 탔다고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는 배 주인인 그가 거기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도 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른 뭘 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자기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얼굴 보면서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게 베드로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말씀은 가까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이 임하여 은혜가 오게 되니까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 이 배를 가지고 다시 바다에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야, 네가 이 배를 다시 가지고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반응이 틀립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반응이 뭐라고 나오느냐? 예, 알았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안 받고 은혜가 없으면 뭐라고요? 다시 바다로 가라고요?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요? 아이고, 겨우 있어가지고 지금 다 정리해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아이고, 안 됩니다. 아이고, 틀렸습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하이, 말씀하셔. 내가 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깊은 데가 아니니 잘합니다. 어저께 거기 안 던져봤을까봐요? 다 던져봤습니다. 그런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은혜가 없었으면 벌써 에이,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바다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고기 잡는 걸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언제 고기 잡아봤어요? 하시면서 아마 은혜가 없었으면 분명 예수님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아이고, 나보다 잘 모르시면 가만히나 계셔. 그러면서 아마 부정하고 싫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랬습니다. 뭐라고 이 말씀을 하느냐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6절 그리 한절 아멘.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보게 됩니다. 내가 밤새도록 던져봤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헌탕일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그물을 다시 한번 깊은데 확 하고 던져봤습니다. 그리 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축복.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은혜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한다면 예, 아멘. 그러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싫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은혜가 임하면 죽겠어도 졸려도 너무나도 자기에게 힘들어도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아멘.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기적, 아멘. 베드로의 축복, 아멘. 베드로의 은혜, 아멘. 이것은 한낱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낮에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멘. 힘드냐? 어려우냐? 밤새도록 던져봤어도 잡은 것이 없느냐? 정말 없더라느냐? 정말 마음에 공허하고 갖가지 문제가 많으냐? 내가 너희에게 원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멘. 깊은 데로. 아멘. 예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부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수로보니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백부장과 그 수로보니의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받게 되고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을 인정할 때, 믿음을 축복하실 때 이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순종 어떻게 일어납니까?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나도 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전에 그런 복음성가 불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성경 거지 바리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친 바다 물결이 잔잔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난 예배 전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리고 할 수 있다, 너희에게는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고 빠른 목, 그러한 것을 제가 주일날 예배 전에 많이 부릅니다. 이유는 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물이 혹시 빈 그물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이루어지는 삶이 없어서 허탈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낮에 은혜 받으십시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잡은 것이 심한 두 배가 잠기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나한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한테 믿어지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주여 이왕에 내가 가진 믿음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도 안 되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믿는 것 같은 믿음, 정말 큰 믿음, 정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